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 그러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도 가지만 또 소아시아도 가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서 반모섬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거기가 목적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 동굴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그 어떤 저의 풍부한 상상력과 거기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중에 나름 2000년을 뒤로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그 느낌, 어떤 그러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는 정말 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험한 바위 동굴이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거기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된 집이 없으니까. 80이 넘은 나이에, 거의 90이 다 된 나이에 하루 종일 채석장에 가서 노동하고, 가서 휴양한 게 아니에요. 채석장 노동한 겁니다. 노동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에는 제대로 된 집도 아닌 동굴에 와서 그렇게 쉬어야 할 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거기 와서 또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을 쉬거나 눕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두고 온 교회 때문에. 사실 몸보다 훨씬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에 날라 들어오는 채찍보다 훨씬 아픈 것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날보다 훨씬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누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모섬, 그 계시 동굴에서 요한 사도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자,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요한 사도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요한 사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요한 사도의 그 아픈 마음을 절대로 모른 척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내적인 싸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신앙의 아름다움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때문에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외로움 가운데 고민하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호렙산 동굴에서 홀로 고민하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정말 갈등하던 그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떨었던 모든 순간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거기에서 그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 계시를 온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바로 그 계시가 자기를 살린 계시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받은 계시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듯이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유와 어떤 그런 이 어떤 표현들과 어떤 묵시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환상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나 세상이 종말의 날까지 예언하는 아주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바로 여기에 담긴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쫙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신앙인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특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세 단어가 사용됐죠. 어떤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환난과, 그다음 뭐예요? 나라와, 그다음 뭐예요? 참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묘사하는 기가 막힌 단어. 이게 신앙인의 삶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세 단어예요. 이거 그냥 생각나는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하고 정말로 압축한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환난, 이건 뭐냐? 이건 현재입니다. 환난, 이건 현재예요. 신앙인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고난,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은 무조건 힘든 게 환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종말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꾸 어떤 환상을 갖냐면요, 예수도 잘 믿고 환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정말 너무 아주 그냥 좋아하는 이상적인 것만 꿈꾸는데 꿈 깨세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요, 물론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누릴 것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하고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 어려움을 뭐라고 부른다?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에게는, 종말론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한테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환난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 이 나라는 미래예요.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약속이고 모든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미래예요. 자, 그런데 현재의 환난에서 미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 그 간격들을 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면 참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재의 환난에서
미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바로 뭐다? 인내, 즉 참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주어지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간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을 갖다가 누가 메꾸느냐? 성도가 메꾸는 거예요. 어떻게 메꾸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인내예요. 그게 참음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인내예요. 아니, 믿음의 아주 많은 부분은 인내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요.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신앙을 정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메시지, 여기 또 하나 있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첫 번에 뭐가 나왔어요?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온 이 주의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주일을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정확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이렇게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 주일이 어떤 날이냐? 왜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긴 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속한 시간은요 세상을 섬기며 살잖아요. 황제의 시간은요 황제를 섬기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이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무슨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말이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이죠. 일도 하고 혹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혹은 때때로 말이죠. 그 가운데서 정말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실은 끌고 가시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건 다 뭐예요? 큐리아케 헤메라. 그건 주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은요 그날만 주님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인 것을 갖다가 우회하여 특별히 더 구별하여 준비한 날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신앙인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말이죠 그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만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직이 따로 있습니까? 거룩한 직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이죠.
큐리아케 헤메라.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즉 뭐예요? 나의 시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비록 내가 반모섬 채석장에 끌려가서 노예로 거기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은 주님께 속한 시간이다. 주의 날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큐리아케. 주님께. 주님께. 예, 주님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메시지. 여기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 주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메시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내가 보는 것, 즉 이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때 요한 사도가 본 게 뭡니까? 그때 요한 사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앞으로 쭉 나타날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본다면 뭐예요? 바로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네가 지금 본 거, 지금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을 갖다가 이제 써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죠. 솔직히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머리가 어떻게 그 양털같이 하얘질지 뭐 무슨 어떻게 옷이 그렇게 막 되지 무슨 그 모습은 뭐지 등등 아니요. 그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내가 본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설마 요한한테 당신 패션을 써서 보내라고 하셨겠어요? 내 패션이 뭔지를 좀 잘 써서 보내라. 그게 뭐가 중요해서 말이죠. 아니 뭘 입으셨으면 어떻고 말이죠. 어떻게 입으셨으면 어때요? 모습이 어떠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근사한지 그거 써서 보내라는 얘기냐? 아니죠, 절대로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긴 그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자, 보니까 우선 7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고 했는데 7 촛대는 뭘 말해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랬어요. 그 7뼈는 뭘 말하느냐? 7 교회의 사자, 즉 뭐예요? 교회의 핵심 본질이다. 여기 사자란 말은요,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호산나 교회의 핵심이 있어요. 이 교회의 핵심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이미 이 교회 가운데 두신 바로 그 어떤 이 앙게루스, 이 사자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호산나 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바꾸든 어디가 있든 상관없이 있는 그거예요. 그 핵심, 그 본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 핵심을 붙들고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 그 모습은 뭐냐? 7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의 본질, 핵심을 붙들고 내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강력하신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게 쓴 이유 뭐냐면, 이건 몽땅 다 뭐냐면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의 묘사입니다. 그의 머리에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내 성도, 내 사람은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다. 이건요, 요한 사도에게 준 우리 주님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왜? 그의 가슴이 떨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 성도들이 무너질까 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지금 내 교회 사이에 내가 그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함께 있으면서 내 성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그때 요한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죠. 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인들한테 보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 바로 이것은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이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비호감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저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걱정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해서 누가 기뻐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그 편지는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반모섬에서 써서 보내면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 지국에서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썼다. 왜? 검열단이 알 수 없게. 로마 그러면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음료로, 무슨 이상한 이야기로, 묵시적 문학으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어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묵시적인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상과 비유를 사용한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그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 교회, 내 사람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